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랑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들, 뭐랄까, 겸손, 공동체, 그리고 용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좀 깊이 다뤄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냥 개인 신앙 차원을 넘어서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 맺고 또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죠. 오, 구체적인 지침이요? 네. 특히 여기서 작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이게 뭘까요? 그냥 순수함 아니면 뭐 의존성, 겸손 어떻게 보세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 핵심은 겸손함 아닐까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엄중한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실족하게 하는 거요? 죄 짓게 만들거나 뭐 그런 거요? 네, 6절, 7절 보면 나오는데 경고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이나 발,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그걸 없애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와, 손, 발, 눈을요? 네. 이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 특히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목적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12절부터 14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누구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 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게 진짜로 나이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공동체 안에서 좀 소외되거나 약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공동체 안의 모든 연약한 구성원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지침도 딱 제시돼요. 아, 그 단계요. 뭐 혼자 찾아가고 안 되면 증인이랑 가고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요. 개인적으로 먼저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증인과 함께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처벌이 아니라? 네. 형제를 얻는 것, 즉 관계의 회복, 이게 목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 그러니까 공동체의 결정과 분별에 대한 권위,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까지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아주 유명한 질문.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21절에요. 당시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던데 7번이면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0번씩 7번, 490번. 하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뭐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죠. 무한한 용서. 아, 무한한 용서. 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23절부터 끝까지요. 네, 이 비유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어떤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조 원, 아니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근데 왕이 이걸 탕감해줘요. 그냥 없던 일로 해준 거죠. 와, 10,000달란트를요? 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네, 비교도 안 되네요. 근데 이 종이 그 동료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 받아놓고. 바로 그거예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지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마땅한 반응. 그렇죠. 비유의 결말도 아주 무섭잖아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러서 탕감을 취소하고 형리들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이게 참 중요하군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8장을 쭉 보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결국 낮아짐, 그리고 관계, 또 용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단 끝없이 용서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과 도전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